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대한민국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봅니다. 죄송하게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어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믿음이 없는데 그저 무조건 감사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욕질과 간음뿐이라고 합니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없고 오직 탄식만 넘쳐납니다. 3절 말씀에도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을 정화할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서 제사직을 빼앗아 다시는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란 범죄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즘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그 제사장들과 다를까요? 요즘 목회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사용하는 성직자일까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르쳐준 것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확실해졌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르치신 사랑을 제사장이 버렸다면 오늘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을 버린 하나님께서 오늘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버리지 않으실까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사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로서만 그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사랑이고, 사랑은 가난한 자와 약자와 소수자를 챙기고 보살피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부자에게 머리를 숙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버린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십자가 정신을 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너희가 마음에 안 두니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나도 내 마음에 안 두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시기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 십자가 정신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주야장천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지 않고 핍박한다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곳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15만 명의 목사가 있고 800만 이상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부터 일어나는 범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인권 침해, 헌금 강요와 횡령, 그리고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수많은 범죄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목회자와 기독교인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비아냥댑니다. 그런데도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개판으로 보이면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열중하면 먹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먹는 것은 음식뿐이 아닙니다. 뇌물도 잘 받아 먹고 가난한 성도가 힘들게 노동해서 번 돈으로 자기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고급스러운 선물을 사들고 오면 그저 축복 기도해 준다고 두어 마디 떠들고 덥석 받아서 잘도 먹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굶고 있는 뉴스가 TV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소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 늘어지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저들은 오늘 또 저렇게 굶주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진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렇게 수치를 모르고 떠들며 기도하면서 먹어댑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불지 않습니까? 입으로 씹으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배 부르고 등 따숩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저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무엇이든 이득이 생기고 잘 돌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보이는 적은 많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들은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 중에 일부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식탁은 늘 고기로 인해서 풍족했지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가난한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받겠다고 죄 사함 받게 달라고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겨우 비둘기로 되겠냐? 약을 가져온지 송아지를 가져와야 네 죄가, 네 그 큰 죄가 비례해서 용서받지. 네가 지은 죄는 송아지만큼 지어놓고 비둘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냐? 아마도 그렇게 고통을 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더 많은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인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야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 그들은 사실 백성의 죄를 예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죄를 안 지으면 자기들이 먹을 고기가 줄어드니까. 환자가 많아져야 병원이 잘 되는 것과 죽는 사람이 많아야 장례식장이 잘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세장들은 그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제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랄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백성의 죄를 예방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죄 짓는 것을 방조하고 그리고 죄 짓고 나면 협박해서 더 큰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도록 하고 그렇게 죄인들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목사들이 교인 수 늘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은 과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만일까요? 혹시 늘어나는 교인 한 사람이 다 헌금으로 보인다고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모욕감을 느낄까요? 아니라고 항변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교인한 사람들이 헌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백성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도보다 더 거룩한 목사가 없고 목사 장로라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일반 성도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규모를 떠나서 교회 안에는 함께 멸망할 죄인들로 가득할 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11절에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고, 주일 하루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만 밖에 나가면 온통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목사들 자동차 트렁크에 골프 가방 하나쯤은 다 실려 있습니다. 주일 하루는 교회 안에서 목사 노릇하고 세상에서는 돈 많은 기업의 회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목사가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거들먹거리며 골프장을 드나듭니다. 국내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제사장과 다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골프장에 가져다주는 그 돈은 노동자가 뼈 빠지게 노동해서 겨우 받은 최저임금 중에서 11조하고 헌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노동자의 헌금을 받아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 노동자가 최저임금 좀 올려달라고 하면 그 노동자에게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빨갱이가 가져오는 헌금으로 골프 치러 다닙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고 그들에게서 뜯어낸 혈세를 골프장 다니는 고관 대작과 사장님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들과 정치인들과 라운딩을 하면서 돈을 챙기고 예수를 팔아 권력을 쌓고 불법을 통해 돈을 챙기고 땅을 챙깁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더 많은 교회 재산을 모아서 통째로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물려받은 그 자식은 단 1원이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도 내지 않고 몽땅 통째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들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더러운 이득만을 위해서 기득권과 손잡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 빼고는 기업가나 권력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책과 인사, 외교, 국책, 사업 등에서 어떤 무도한 무속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의 확실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와 장로들이 그런 정권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지지할 수도 있고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잘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권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는 짓을 보니 이건 아니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이구나, 정권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뽑고 만들었어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과 절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당 정권인 것을 알면서도 제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여전히 지지하고 그 정권이 지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확성기를 틀고 그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는 목사나 기독교인과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빨갱이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반국가 세력에서 검찰총장을 한 자기는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무에게 묻고 요술 지팡이의 가르침을 받는 저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 종교 의식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라면 그들 역시 무당일 뿐이 무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맨날 첫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산수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저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을 과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타락을 심히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 교회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무서운 경고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가 가슴으로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송아지를 키우려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러나 그 푸른 초장에 풀어 놓아도 송아지가 재범에 살로 가는 풀은 뜯지 않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날뛰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송아지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뿔로 들이받는 짓만 하고 있다면, 이런 암송아지 같이 날뛰는 한국 교회라면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많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밀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와서 닿겠습니까?
다른 주일과 전혀 별다른 감흥이 없이 그저 맥주 감사제라고 하니 맥주 감사 헌금이라고 쓰여 있는 봉투에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서 바치는 날인가 보다. 그런 의미 말고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앞에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많은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기냐 하냐 그런 말입니다. 오직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날뛰는 암송아지 같이 천방지축 목표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신앙인인지 기독교인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인을 들이받겠다고 날뛰는 암송아지 같은 한국교회, 버림받기 전에 지금 당장 이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